감사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오늘 1월 25일 화요일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0장으로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시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에 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비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서 생명수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오늘은 창세기 9장 18절에서 2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아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노아와 노의 아들들에게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들은 방주에서 나와서 19절에 보니까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진지라. 이게 바로 우리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명입니다.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한 삶을 살아드려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들로 인해서 이제 이 인류가 다시 재창조되고 또 재번식이 돼 나가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대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민들레꽃 씨가 퍼져나가잖아요. 참 여러분 이제 보시면 알지만 민들레 씨는 아주 작은데 뭐라 그래, 털이 커요. 그러니까 굉장히 멀리 나가는, 굉장히 멀리. 그래서 GMI라고 LA 한의은혜교회의 선교 단체의 마크가 뭐냐? 민들레꽃이. 민들레꽃의 모델을 이렇게 모양을 해가지고 마크를 쓰는데, 그 심볼 마크가 무슨 뜻인가 하면 민들레꽃처럼 전 세계에 퍼져나가라. 그게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 전 세계에 지금 2천여 교회가 한 개인 교회가 만든 선교의 미션이 그렇게 퍼져나가요. 그게 바로 김광신 목사님이 지금 총재하시고 하는 선교단체인데, 저희들도 이제 거기에 관계가 돼서 또 이렇게 GMI 멤버들이 오고 가고 하잖아요. 그 민들레꽃이 마크, 심볼 마크를 볼 때마다 복음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랬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말. 가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또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이 머물러 이 교회도 그 비전 속에 여기 있는 거예요. 저는 17살 때에 너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온천하가 늘 지금까지 50평생을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유시영 선교사는 이제 태국 가 있고, 저기 있는 우리 김 목사님은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보리에 가 있고, 또 우리 미얀마에 또 이현은 선교사가 가 있고, 또 동서남북교회가 또 이제 가깝게 가 있고. 그러니까는 이 민들레꽃이가요, 바람에 그냥 수없이 퍼져나가요. 또 중국에, 우리 지금 제주국제 중국인 교회가 지금 오늘도 중국에 향해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진지라. 이것을 우리가 좀 적용해 본다고 그러면, 물론 우리가 생물학적으로도 자손을 많이 낳는 걸 얘기하지만, 오늘 특별히 이 시간 제가 와 닿는 이 영감은 바로 우리도 믿음의 후손을 많이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우리 김학수 목사님, 제가 지금 어디 이렇게 지원받을 때가 있어서 어젯밤에 새벽에 갑자기 생각이 나서 추천서 한 통 써서 올렸는데, 얼마가 지원될지 모르고. 그러니까 거기 뭐라고 썼냐면, 이 김학수 목사님은 이제 개척교회 목사로서 딸이 넷이다. 딸이 넷이다. 얘네들을 어떤 교육비를 제공해 준다고 그러면 얘네들을 통해서, 이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일어날 거다. 이게 뭐 다 될 데가 없더라고. 그래서 그걸 다 대놨어요.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자다 생각나가지고 새벽 1시에 일어나서 그걸 작업을 하고 보내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온 땅에 퍼졌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 이루게 하시는가?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을 통해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노아가 포도주를 많이 과하게 잡수셔서 과음하셔서 실수해서 이제 실수한 걸로 인해서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에 나가서 두 형제에게 알렸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허물을 가리지 못하고 덮지 못하고 오픈한 거에 대해서 상당히 성경은 아주 저주스러운 말을 합니다. 25절에 보니까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반면에 아버지의 허물을 덮었던 셈을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에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또 야벳은 창대하게 할 것이다. 창대하게. 그런데 이제 이게 셈은 영적인 삶을 살아요. 셈은 바로 우리의 기독교뿐만 아니라 이 인류의 종교적인 문화권을 갖고 있는 이 아시아의 문화권을. 야벳은 유럽적인, 그러니까는 그 재능과 또 과학과 문명 이런 걸 통해서 유럽 쪽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그 시조가 됐고, 근데 함을 저주한 게 아니라 이 가나안을 저주했습니다. 이 가나안이 바로 어떤 입장이 되는가 하면 이 말대로 27절의 마지막에 보면은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원하노라 이게 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영적인 이 아버지, 영적인 목사라든가 이 영적인 권위자가 여러분 축복하는 것을 귀담아 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걸 좀 어떻게 듣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인들은 그래도 잘 듣는 편이에요. 목사님 신방 가서 예언적인 얘기를 하면은 믿고 거기에도 확신을 갖더라고요. 어제도 월요일이지만 신방을 몇 군데 갔어요. 한 가정에 막 감동적인 메시지가 나왔어요. 뽑은 말씀이 그 뽑은 강력하게. 나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노아가 이 음주 사건으로 인해서 그 음주 사건을 왜 여기 굳이 기록했을까? 그 음주 사건 자체가 무슨 술을 많이 먹어서 그랬다, 뭐 실수했다, 뭐 이런 것보다도 저는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물론 가족의 허물을 드러내는 것은 잘못했죠. 그리고 또 아버지의 허물을 덮었던 아들들에게는 잘 되죠. 그런데 노아가 이 세 아들에게 예언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 그대로 됐더라는 겁니다. 이걸 내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거야. 그대로 됐다.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원하노라 하면 뭐 되든지 말든지 모르겠다. 그게 아니에요. 되라. 이 말. 결국은 가나안 족속은 말이죠. 가나안 족속은 역사적으로 볼 때에 이게 누구냐면 여러분 그 가나안에 여호수아가 들어갔을 때에 그 기브온이라고 하는 족속이 있어요. 기브온. 얼마나 간교한지요. 멀리 있는 족속처럼 와가지고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니까 좀 살려만 달라고. 그때 막 그 여호수아 군대가 그냥 막 밀고 들어오는데 걷잡을 수 없이 막 이건 상처나제 살아남을 족속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회개를 해가지고 불과 여기서 중문거리는 한 8km 정도 북쪽에 있는 이 족속이 마치 멀리 있는 족속처럼 거짓말을 해가지고 화친하러 왔어요. 여호수아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그냥 그래 알았어 화친하자 이렇게 돼버립니다. 알고 보니 며칠 있다 알고 보니까 웬걸 이 아주 측근에 있는 족속, 이건 멸망을 받아야 될 족속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 여호수아 9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우리를 거짓말해서 저주를 받았는데 너희가 대를 이어서 종이 되어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짓는 자가 되라, 이렇게 되리라, 되라.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기브온 족속, 가나안 족속은요 이스라엘의 종이 되어 버렸어요. 그럼 이스라엘의 위는 누구냐? 셈입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에요. 그 후로 페르시아가 지배될 때는 페르시아 사람들의 종이 되었고, 또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와서 지배할 때는 마게도니아의 종이 되었고, 최후에는 누구예요? 로마 사람들의 종이 되는, 로마의 종이 되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허물을 덮지 못했던 아들 때문에 그 엄청난 후손들이 종살이하는. 끝내는 여러분, 이 함의 후손이 누군지 아십니까? 흑인입니다. 근대에 있어서는 흑인들은 수많은 노예로 팔려나가는 운명에 있었던 거죠. 이거를 보면서 우리는 이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에 너무 그렇게 홀갑게 넘기면 안 돼요. 경솔하게 넘기면 안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이 사무엘상의 2장에 나와요. 너희가 나를 존귀히 여기면, 존중하면 난 너를 존귀히 여기겠다. 그러나 너희가 내 말을 가볍게 여기면 나는 너를 경멸하겠다. 신앙생활이 복잡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정말 복잡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힘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듣는 말씀 가운데 한 가지라도 오늘 내가 이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 말씀을 받들어 공경해야 되겠다, 그러고 살면 되는 거예요. 여기 증인이 뒤에 앉네, 둘 다. 맨날 김철중 목사님 와서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패스포드에서 군대 갈 때 내가 적어줬던 그 종이도 없어서 쪽지나 찢어가지고 쟁기를 잡은 자는 결코 뒤를 돌아보지. 형제 군대 가서 방종하지 말라네. 그래서 군대 3년을 정말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살려고 몸부림친 그 결과가 오늘 목사가 만들어집니다. 나는 감사한 거는 그냥 제가 감동돼서 그냥 그 쪽지에 써준 그 몇 마디의 말씀을 평생의 좌우명으로 삼고 살았다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걸 내도록. 또 내가 갈 곳을 가지 말고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가라. 그러니까 보령에 필요한 곳에 가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또 유시영 성도도 마찬가지. 참 우리가 비록 담임 목사의 말 한마디를 존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무던히 애를 쓸 때에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기뻐함을 드리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그 길을 걸은 사람은 또 그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어저께 설교했잖아요. 오랜 기간의 순종. 오늘 이 노아가 오랜 기간의 순종을 잘했는데 막판에 술 한잔 잡수는 게 화근이 돼가지고 보여서는 안 될 허물을 드러냈어요. 내일 이제 내용이 그거잖아요. 노아가 28절에 보니까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그런데 아주 공교롭게 막판에 말년에 부끄러운 일을 겪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그를 사랑하는 당대의 의인이에요. 완전한 자입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또 한 가지를 생각하는 건 뭐냐면 노아의 이 실수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깨어 기도해야 돼요. 저는 이해합니다. 정말 인류가 다 죽고 자기네 가족만 남았어. 그리고 좀 물에서 나와가지고 자기 식구끼리 그렇게 버글버글 대다가요, 덜렁 혼자만 남아. 이 외로움과 고독은요,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시 21절 보십시오.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벗은지라. 장막이 뭐예요? 굉장한 고독. 하나님을 그렇게 동행했는 노아도 말년에는 고독해졌다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떡국 가지고 우리 이제 영광성교회 홀로 사시는 분들, 참 저희 교회로서 늘 돌봐줘 드려야 될 분들만 어저께 한 6가정 돌다 왔어요. 걱정이 앞서는 게 뭐냐면 이제 몸이 아프니까 교회도 못 나와. 가족은 다 떠나. 죽거나 떠나. 의욕상실이야. 정신이 바짝 나더라고. 불과 1, 2년만 해도 행동감 있는 신앙인이었는데 지금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부부간에 살아계신 분들 서로 잘하세요. 부부만 같이 있어도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남편이 가거나 아내가 가거나, 그래도 남편 가는 건 덜해요. 여자들이 견뎌요. 여자가 독해서 잘 견디는데 대다수 남자들은 무너지는 걸 제가 봤어요. 외로움을 타고. 그냥 같이 울 수밖에 없더라고요. 지금 세월이 점점 그렇거든요. 고독해요, 고독해. 자식이 있어도 있으나마나 다 먹고 살기 바쁘다고. 그래서 어저께 참 새로운 마음을 가졌어요. 정말 앞으로 이런 일은 점점 더 많아지고 우리 교회는 점점 고령화될 터인데 우리만 그런 게 세상이 다 그렇잖아요. 이 노아가 여기서 언뜻 봐지는 게 포도주를 마시며 취하여 그 장막 안에 벌거벗은지라. 우린 다 수치가 있어요. 난 이걸 딱 보는 순간에 그래도 은혜가 되는 게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던 부끄러워 숨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가죽옷을 입히잖아요.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수치를 가리우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사실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허물과 죄를 덮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려서 끝까지 붙을 건 뭐냐?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예수 보혈. 그 피가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 피가 나를 깨끗게 하시고, 그 피가 나를 정케하는 거예요. 오늘도 그 피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 오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도 죽어서 하늘에 있는 게 아니야. 그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나를 돕는 일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늘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늘 그분과 동행하는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고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는 누구예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 파라크레토스. 하나님은 에덴에서 죄 때문에 수치를 느끼고 부끄러워 숨어있는 그를 찾아가서 그에게 가죽옷을 입혔던 하나님의 그 은혜는 이 시대에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뭐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걸 치유하시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분이 공중에 떠다닐 분이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그분은 내 안에 와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은 내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내주하시는. 그럼 그분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 오늘 돈이 필요한데요. 돈 좀 어떻게 공급해 주세요. 돈 주셔요.
하나님, 나 오늘 건강이 필요합니다. 오늘 무슨 일 좀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피곤합니다. 좀 건강을 주세요. 건강 주신다. 나 외로운데 친구 좀 붙여주세요. 붙여준다. 근데 우리는 아주 그런 문제를 얘기하면은 굉장히 신앙이 잘못된 줄 알아요. 아니, 도움 주러 온 분한테 도움을 달라고 그래요. 도움 줄 만한 사람이 옆에 있는데 또 도움을 줄 수밖에 없는 관계에 있는 사람을 무시해버리고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거 건방진 사람이에요. 그거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제일 교만한 사람이 누구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다 내가 알아서 한대. 뭘 알아서 해요? 내가 지금 형편이 이렇고 저렇소. 제가 어느 때 가장 신방을 기쁘게 생각한 줄 알아요?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목사님 기도 부탁합니다. 내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엊그저께도 어느 집사님이 신방와들 갔더니 여차차차 이렇습니다. 기도 부탁합니다. 그래서 불든다 그래. 아, 목사님 바쁘신데 내가 참 이거 고민하다가 전화드렸습니다. 고민할 거 없어요. 나는 여러분을 돕는 목사지 내가 여러분의 군림하는 목사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에게 보내셔서 여러분들의 나의 성도가 돼서 여러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 사명을 다하는 거지. 무슨 많이 모아놓고 내가 폼 잡을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두려워하면 안 돼요. 밤이고 낮이고 필요하면 전화하셔야 돼요. 그저께 며칠 됐죠? 그 집사님이 병원에서 보호자 쓰라고 그래. 보호자. 자기는 보호자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름하고 전화번호 썼습니다. 잘했다고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그거잖아요. 오늘 노아가 실수를 했어요. 사람이 완전한 사람 없어요. 이거는 손줄로 알면 넘어질까 조심. 저는 충분하게 이 노아의 그 갈등, 번민, 얼마 전에 나온 노아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근데 몇 번을 봤어요. 노아의 갈등은요, 그대로 드러내요. 거기에. 상상해보라고요. 온 세상이 물바다가 돼. 자기네만 덜렁 살았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캄캄한 거예요. 생각 안 해보십니까, 여러분? 오늘같이 세상 없어지고 나만 덜렁 났고 내 가족만 덜렁 남다 생각해보라고. 얼마나 불안초조하겠어요. 하나님이 대번에 무지개를 보여주고 야, 물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다시 내가 물로 안 쓸어버린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무지개를 만들어놨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형편을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물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경계하지 마라. 절대 앞으로 그런 일 없을 거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안 돌아가시고 옆에서 계신가 봤더니 그게 아니에요. 당신은 가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셨잖아요. 언제 오셨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부터 그분은 지금까지 지금 어느 일부의 특정한 그 교단이나 신학자들은 성령은 그때 한 번 왔다는 거예요. 그건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유효한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찬송 부르는 거예요. 올 게 아닙니다. 오셨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는 자에게 늘 성령은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늘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이 새벽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깨어서 이곳에 나옵니까? 성령이 깨우는 거예요. 기가 막힌 하나님은 아까 그 김학성 목사님 후원해주는 그걸 어저께 저녁에 내가 신방 다니다가 잊어먹었어요. 너무 피곤해서 두 집에 들어오자마자 그냥 잤어요. 자는데 뭔가 이상해요. 뭔가 있어요. 뭘 하나 빠진 게 있어. 근데 하루 과업 중에 2시간 3시에 깨서 보니까 문자를 이렇게 보니까 다니엘 기도에서 이제 그 후원해주는 사랑의 섬 헌금 후원해주면서 목사님 오늘 중으로 목사님 한 명을 더 추천해서 올려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 중이라면 12시까지인데 내가 지난이 3시잖아요. 하여튼 오늘 아침 떼기 전에 누우면 되겠다 생각을 하고 공적장을 할 거지만 상황을 주고 이 교회를 도와줘야 될 이유를 갖다가 한 페이지 써서 이제 이메일로 보내고 그리고 온 거예요. 봐요. 사실 내가 받아 쓰는 돈이요. 그 300만 원은 김학성 목사가 쓸 돈이에요. 그러나 내가 돕잖아요. 왜 도와요? 내가 그 목사님을 파송한 목사이기 때문에. 다른 이유 없어요. 어제도 그 돈 받았던 몇 분들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고맙다고. 아니요. 내가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서귀포에 있는 어려움 당하는 교회에 내가 도와줄 이유가 있잖아요. 책임이 있잖아요. 하물며 나도 그러는데 성령은 말할 것도 없죠. 성령은 우리를 핏값을 주고 샀어요. 할렐루야. 왜 자녀를 소중히 여겨요? 아버지보다 엄마가 소중히 여기는 뭐냐면 그 아이를 10달 동안 몸에다 넣고 무겁게 끌고 다녔던 애들이에요. 그 아이를 낳을 때 나는 생명을 걸고 낳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내버려 해도 어머니는 못 내버려요. 하나님이 우리를 해산의 고통으로 여러분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그냥 무관심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을 보내셔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속하시고 성령님은 우리 구속한 우리를 인쳐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지금도 성령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정말 가나하는 그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 작은 실수가 내 후손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그런 조상은 되지 말자 이 말. 내가 믿었던 하나님이 내 자자손손이 복받는 역사가 오늘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가족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넉넉한 사람 되게 도와주세요. 가정의 허물을 덮을 때 이렇게 셈이 받는 축복, 야벳이 받는 축복이 있습니다. 영적인 축복, 물권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을 잡아먹듯이 비난하고 비판하고 욕하고 내팽개쳐 버리면 셈을 섬기는 야벳을 섬기는 함의 족속이 됩니다. 하나님 역사는 지금도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성경이 주는 귀한 이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음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 신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하는 그러므로 장수하고 형통한 복을 누리는 부모를 공경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명절에 우리 모두가 또 살아계신 부모님을 찾아뵙고 섬기고 공경하는 아름다운 모습, 한 뱃속에서 태어난 우리 형제자매들이 살아가는 모습으로 부모 형제가 기뻐하는 이 명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벽마다 하루도 안 빠지고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김경자 집사님, 어머니 권사님이 어저께 오전에 소천하셨습니다. 귀한 권사님 94세의 인생을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안기셨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 소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대표해서 조문하러 갈 때 오가는 발걸음 함께 도와주시고 코로나에 막아주시고 하나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애도함을 전달하고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어저께 우리 김경자 권사님 어머니가 소천하셨어요. 광주에서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부목사님하고 갔다가 조문하고 올 예정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인사는 이제 갔다 오셔서 이제 이렇게 부주하시면 되고, 그러나 어쨌든 우리 김균자 집사님께 문자라도 이렇게 좀 보내주셔서 위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철종 목사님이 명절이라고 미리, 이번 주일이 명절 끼고 그래서 미리 오신 것 같아요. 김 목사님 잠깐 일어나세요. 그래, 박수로 환영합시다. 네. 정말 효자입니다, 효자. 내가 볼 때 정말 효자예요. 이번에 밀감 못 따가지고 쩔쩔매는 거 와서 어머니 밀감을 자기가 650만 원인가 다 사가지고 그걸 택배로 해가지고 몇 짝 보냈다고? 2,000짝? 1,000짝? 2,500짝. 돈이 남았대요. 그게 얼마나 효자입니까? 어머니가 그때 끌타나고 저한테 와서 기도 부탁을 다 하고, 그 기도 부탁하고 그 다음날 가보니까 아들이 와 있어요. 아들이 그걸 알아듣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저 유영성 목사님이 이제 오늘 12시 반 변교로 이제 출도해서 이제 태우고 잘 갔다 오시라고 또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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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